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던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차례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좌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늘 똑같은 축복이지만 오늘 또 새로운 날이니까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면 아침 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도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목회자는 뭐든지 잘해야 돼요. 그렇죠? 뭐든지 잘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집중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넌센스 퀴즈. 자, 잘 맞춰보세요.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몇 월 달일까요? 되었습니다. 28일 12달 다 있습니다. 12달 다 있습니다. 자, 개울가에 가면 이제 올챙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올챙이는 따뜻한 물에서 알을 할까요? 차가운 물에서 알을 할까요? 그렇죠.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고 개구리가 알을 낳죠. 좋습니다. 자, 백인과 흑인이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치아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네? 아이는 이빨이 없어요. 아이는 치아가 없단 말입니다. 흰색? 아니요. 아이는 치아가 없어요. 마지막 문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앞에 이제 2등이 있었습니다. 2등을 내가 달려가지고 제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몇 등일까요? 네? 어떻게 2등이요? 맞아요. 2등입니다. 2등을 제꼈는데 2등이죠. 속으로 비웃는 사람인데, 그 정도 가지고. 네. 세상 사람들이 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알아맞지 못하도록 이렇게 헷갈리게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맞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먼저 답을 가르쳐 주시고 또 문제까지 또 가르쳐 주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죽습니다. 자,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것 같다. 네, 나 여기서 내와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뻔한 답이라고 하면서 대답하는 자들은 대답한 자들에 비해서 백을 10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답한 자는 복을 15배 받기를 바랍니다. 네, 100점입니다, 여러분. 하산하셔도 됩니다. 말씀 듣고 하산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내 형제 중에서 일으킨다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형제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형제와 같이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모세 자신과 같이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과 비슷한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법도 없이 인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지자 하나라는 것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한 분,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단 한 분.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는 인간과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수시로 만나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마치 형제처럼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인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과 하나님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제처럼 친밀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 네가 이걸 행하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그 유혹에 인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는, 형제처럼 이 친밀한 관계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친밀한 형제와 같은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죄인, 이렇게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다시금 인간과 친밀해 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친밀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밀해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 올무에 걸려있는 인간을 그 죄 올무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 대신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그 죄 올무에 딱 걸리게 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게 하는데, 그 죽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선지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역자, 단순히 예언만 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이제 예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 죄가 없으신, 죄인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친밀해지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그 다음에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선지자지만 이 땅에 내려온 이 예수님은 인간적인 선지자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신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신성으로 무섭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형제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싼 인간의 모습으로 마치 형제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각색병을 걸려서 아파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가르치고 치우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 중에 한 형제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 감춰진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 같고, 예수님 모습이 일반적인 형제 같고, 예수님의 모습이 연약해도 그분 안에는 전능한 신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군인도 방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잠잠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군대 같은 마귀도 잠잠해집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무정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자기들은 무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한 거죠. 예수님, 우리 보고 무정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들어가지 말라고 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즉 이르시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라. 무저갱은 지옥인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귀신은 알았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똑같은 형제 같은 분인데, 그런데 귀신은 알았어요.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우리 보고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귀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귀신들이 또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래 허락하니. 우리에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려있는 이 군대 귀신이 우리에게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와 함께 호수에 가서 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돼지떼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유일하게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2,000.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들도 예수님의 그 신성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꼼짝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강한 악한 마귀의 군대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심령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고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건재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수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다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만이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옵니다. 나는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믿으면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존재. 너를 위하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때는 예모가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어요. 만만하게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전능한 신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한 형제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권위와 위험을 다 버리고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평범한 목수라고 판단하니까,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천하게 생각하고 또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냐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뭐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깎아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좀 이렇게 권위가 있게, 정말 능력 있게 뭔가 칼을 차고 온다든지, 아니면 갑옷을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아이언맨처럼 뭔가 막 이렇게 입고 오시든지, 그러면은 좀 더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평범하게 당신의 권위를 다 감추시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한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친밀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를 친밀하게 누시려고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형제가 아닌 그냥 어때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누가 감히 예수님께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가 다 꼬꾸라지는데. 예수님이 30세 때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 목수였어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요, 일반적인 어른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었어요. 예수님이 먹었던 음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보시면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분이셔요.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친근하게 보인 분이십니다.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예수님 하면서 막 달라들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습 오셨습니다. 왜? 일부러 다 그 권위를 다 감추셨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가까울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형제처럼 우리를 다 형제처럼 대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형제란 누구예요? 형제란 평범하고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형제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형제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아프고 병들면은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안타깝게만 여겨요. 그냥 안쓰럽게만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형제가 그잖아요. 누가 동생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형은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그냥 헌신할 수 있어요. 동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겨울에 이렇게 형제들이 놀고 있는데 얼음이 깨졌단 말이에요. 동생이 빠졌어. 근데 형이요, 그 얼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동생을 꺼내고 자기가 거기서 죽습니다. 여름에 보면은 물로 이렇게 죽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동생을 위해서라면, 형제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인가? 예수님은 평범한 형제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누구인가? 마가복음 3장 31절을 이해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막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밖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과 여동생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우리 예수 좀 이렇게 좀 불러내달라고. 우리 예수, 엄마가 우리 형제들 누이들이 왔으니까 좀 예수 좀 불러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앉아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이렇게 합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지금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 누이들은 좀 밖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여기에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이런저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로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비록 내가 이 일을 하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내 영적 가족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친밀해지고 싶어서 이 땅에 죄가 없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약속을 1500년 전에 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인간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존재로 우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놀랍지 않도록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영적 형제고 자매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다 데려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는데요. 우리 말씀 한 절 찾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31장. 마가복음 31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1장까지 없죠? 마가복음 31장까지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족입니다. 이 은혜를 누굴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제 넌센스 퀴즈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형제 자매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우리 모든 죄물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리고 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100점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한 형제 자매 영적 가족이 된다는 사실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더 깊이 알길 원하고 예수를 더 간절히 사모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간절함과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구인들, 병상에 입원해 있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